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6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반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으라 라고 말한 성소의 기물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번제단과 성막의 뜰과 뜰에 울타리를 치는 거죠. 뜰과 그리고 등불을 세 가지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번제단을 보면 이 번제단은 한 2.5m, 5규빗, 5규빗, 가로 세로가 5규빗에다가 높이는 3규빗 되는 정사각형의 높이 3규빗, 1.5m 정도 되는 높이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 2.5m 되는 폭넓이에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된다면 작지 않은 제단이 만들어지겠죠. 그 제단을 만들되 내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 뿔은 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고 또 제물들을 잡아올 때 이 뿔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이 제물들을 이렇게 고정시키기도 묶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묶어두려고 뿔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제단의 뿔은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단 전체를 놋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이 제단을 그냥 나무로 하면
불태웠을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노수로 쌓아야 했습니다. 노수로 싸버리기 때문에 불이 전혀 붙지 않고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 안에는 놋 그물을 설치할 것을 명합니다. 그물망, 우리가 석쇠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고기를 구울 때 불길은 올라오고 고기는 붙잡아 줄 수 있는 석쇠 같은 기능이죠. 이 놋 그물을 만들어서 이 제단에다가 그물을 올려놓는데 위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높이를 제단 절반 정도 안쪽에다가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안쪽에다가 사방에 이 놋 그물이 걸릴 수 있는 놋고리를 내기퉁이에 만들라고 했고, 그 놋 고리에 걸려 그 위에다가 놋 그물을 올리되 이 그물의 높이는 제단이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깊이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사이드에는 고리, 긴 봉을 끼울 수 있는 고리채를 만들어서 봉을 끼워서 이동할 때 그걸 울러매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봉을 깰 수 있는 채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어디에 놓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 전, 그러니까 울타리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 첫 번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번제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제사 드림으로 그 죄를 씻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회개가 제일 먼저 필요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고 우리의 깊이 뿌리 박힌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명령이 바로 이 번제단의 모양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그 번제단의 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바로 네가 불살라지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하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원래 누가 죽어야 될 자리였습니까?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자리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대속을 입었는데, 그 번제단의 제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마치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아올 것을 성경은 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첫 관문에 만들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하고 있는 건 울타리를 칠 것을 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의 뜰은 남쪽과 북쪽이 긴 이 100규빗의 길이의 휘장을 쫙 길게 칩니다. 100규빗에. 그리고 서쪽은 50규빗의 절반 되는 50규빗의 휘장을 칩니다. 이 100규빗에는 기둥을 20개를 받고 서쪽으로 50규빗에는 기둥을 10개를 받고, 그러니까 5규빗마다 이 5규빗마다 하나의 기둥을 세웠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세워서 거기에 펜스를 치는 겁니다. 휘장을 쫙 쳐서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고 바깥의 세상이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울타리 펜스를 칩니다. 그런데 동쪽 이야기는 없죠. 동쪽은 여기 보면 동쪽에는 기둥 셋을 세우라 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출입문이 거기 나기 때문에 완전히 밀봉 막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출입문까지만 열어놓고 펜스를 어느 정도 치고, 그리고 출입문에 또 휘장을 다른 여러 색깔의 휘장을 쳐서 가로막는, 이게 문으로 만드는, 그렇게 설치를 하라라고 말하죠. 그 동쪽으로, 항상 해가 뜨는 동쪽이 항상 정면 바라보이는 방향, 성경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뜰은 동쪽을 향해 문이 나 있는데 남쪽과 북쪽에 100규빗 그리고 서쪽에 50규빗, 100규빗 이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하나님의 성소는 울타리 지어져서 바깥과 구분하도록 그렇게 휘장을 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저는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구별된다, 성별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늘 구별된 존재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혈안된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기능적으로나 어떤 그 서비스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펜스 울타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성소 안에 등불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은 감람류 기름으로 준비를 하고 성소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증거궤 앞, 그러니까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고 지성소 앞쪽 성소에 이 7개의 불을 켜는 메노라라는 등불, 등대를 세워서 거기 불을 켜는데 거기에는 감람류 기름으로 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언제 켜냐 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라. 그것도 항상 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빛이 있으니까 두고 밤부터 아침까지는 이 등불을 켜서 항상 빛이 있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어둠이 깃들게 하지 마라 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건 곧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둠이 거짓이 깃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과 성도들은 늘 그 빛이 그 성전 안을 비치도록, 교회 안에 비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한다. 거짓과 부패와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삼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자는 교회 못 온다, 병든 자 교회 못 온다, 좀 수상한 자 교회 못 온다, 여러분 이렇게 끊어내버린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번제단을 통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 한마디로 잘난 자들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말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등불을 밝히라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등불이 항상 살아있어서 죄를 몰아내고 거짓을 미워하고 이것을 항상 살려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항상 살아있게 해서 죄를 밀어내는 이런 정신과 태도와 자세가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있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은 들어오되 그 사람의 거짓은 회개함으로 떠나가고 씻겨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다 더 정결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번제단과 뜰과 등불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와 용서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그리고 세상과 구별될 것을,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빛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에도 이 세 가지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27일에 출국하십니다.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 출국하시는데 이제 니제르로 돌아가셔서 재봉학교 사역, 그리고 그 땅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는 이 아침 묵상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회개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이 사랑을 숨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번제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회개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늘 붙잡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